오늘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고, 한문 글자로는 고치다라고 하는, 혁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혁자입니다. 가죽혁, 이제 겉모습을 바꾸는 것인데,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1000년 동안 성경을 어긋난 비성경적인 교회가 유지돼서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리폼인데 이제 폼을, 형태를 새로 구성하자는데, 새로 구성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2000년 전입니다. 헐몬산 아래 아주 극히 작은 사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 그러고 에레미야라고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앞에 있는 거의 동년배 예수,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를 향해서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당신은 제사장이고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신 왕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향해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바돌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네가 타고난 어떤 종교적인 피가 흐르고 영웅의 기질이 있고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다. 사실 하나님의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성질이 성급하고 변덕스럽고 실수투성이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호언장담했지만 비겁하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버린 이런 다혈질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은, 그가 가문적으로 무슨 충신의 피가 흘렀다든지 종교적인 영웅이나 고결한 성품을 가진다고, 지극히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이런 성격을 가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석. 중요한 것은 이 반석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게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오류로 빠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인데, 반석이 누구냐?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니라 라고 시편 18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여기 말씀 가운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데,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교회의 기초가 이 반석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교회는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베드로는 이 기초를 발견했습니다. 이 반석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될 여호와를 보고 고백함으로 베드로 그도 반석의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자는 반석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반석의 한 부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첫 번으로 반석의 한 부분이 되었지, 베드로 그 자신이 교회의 기초가 된 반석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구교와 신교로 나눕니다. 우리를 개신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교를 가톨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황을 이제 섬기는 것입니다. 교황이 초대 반석이, 초대 교황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황은 베드로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의 반석이다. 그러니까 교황 위에 온 세계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반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반석이냐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위대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교황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줄 믿습니다. 교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황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죄 지은 인생입니다. 죄를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그가 교회의 반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며칠 전에 로마에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망령된 비슷한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주 좋은 이야기로 교황을 이야기하지만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황은 사탄이었습니다. 마귀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황도 또 아주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황이, 교회의 반석이라고 하는 교황이 주장한 것이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를 결혼하는 것을 부부라고 인정하고 결혼으로 제도로 인정하고 그도 합당하게 교회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복주어 거룩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면 도대체 생육은 어디서 합니까? 후손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것. 우리가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정당한 가정이라고 결혼이라고 이것을 인정하고 교회가 축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의에 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의 사건은 가장 초라하고 비정치적이고 아무 관심도 없는 사건 속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가 로마의 문화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때문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시대의 대부분 60% 70%가 전 세계에서 붙잡힌 노예들이었는데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베드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주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를 믿고 이 진리 안에서 로마의 문화를 전 세계를 정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기독교의 보배를 보아야 합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이 고백이 교회의 생명이고 반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를 구주로 모셨습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보배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됩니다. 비성경적이면 안 됩니다. 입으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마음 정성과 생명을 바쳐 순수하니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주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소망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가게 된 것이지, 베드로로 교황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 받고 지옥을 이기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이 고백이 떠나져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니까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오실 메시아냐? 나는 아니다. 그럼 너는 뭐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소리다. 나는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의 일생이 평생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전생에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명예나 인기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아무것도 없이 그저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그의 인생을 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훌륭한 타소에서 출생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열심으로는 흠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물이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고 훌륭한 가문이고 정말 그의 피 속에는 훌륭한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노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 학문이, 그 열심이, 그 가문이, 그 훌륭한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리스도 전하는 것에 내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닙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인류와 단결하라, 세력을 규합하고 데몬스트레이션, 데모하고 시위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피를 흘리고 열쇠를 쓰고 어떤 사람은 활복하고 자유와 평등과 박애와 이제 빈곤을 타파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다 잘못된 사람들은 정치적인 술수와 여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 어느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추종하느냐, 몇 프로 찬성했느냐라고 하는 여론, 군중을 이용하는 결정적인 도구가 됩니다. 대중에게 혀를 주고 망치를 주고 충동질하고 유순하게도 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게 하고 생명을 던지기도 합니다. 못된 신학자들은 매스컴을 군중의 소리가 곧 하늘의 소리요 성령의 소리라까지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비한 신학자들이,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이름도 얼굴도 없는 군중을 부추기고 때로는 홍수처럼 때로는 들불처럼 번져나갑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유라고 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데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들불처럼 번져나가지만 군중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여론이 군중을 선동하고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고 분노하게 하고, 군중이 분노하면 무질서해지고, 무질서하면 이제 군대가 출동하고 유혈 참사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법이 만들어지고 정치적인 제도가 바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노예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반기독교적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행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떠한 것에도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참으로 순수하고 참 교회인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리스도가 주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것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그리스도를 고백해야만이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란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인간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위대한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거기서 끌어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에클레시아를 자유민들의 모이는 회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불렀는데,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 죽음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 지옥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에클레시아의 교회의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지옥의 노예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의 백성들의 화합을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돌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산 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 정작 자신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베드로는 교회의 돌들 영원한 생명이신 산 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산돌이라고 하는, 산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베드로는 죽어버린 돌덩이지만 살아있는 돌인 그리스도에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산돌이 된 줄 믿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당연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이론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시고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방법입니다. 성령이 하나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자연인인데, 똑같은 베드로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됐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따로 나 따로 노는 것,
그리스도 따로 노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방법입니다. 주님이 영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참 진리고 참 생명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이 있고, 예수 안에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것이 다 당신이 뜻으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이고 정치적이고 이제는 마귀적인 것들을 다 버려야 하고 순수한 고백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만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교황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생명은 여기서부터 출생하고 자유와 기쁨을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많이 알고 떠들고 복잡해서 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비정치적으로 가장 순수하게 순결하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만을 간직하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경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이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교황처럼 지팡이를 짚고 큰 애복을 입고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부패하고 썩어지고 다 멸망해 가는 곳에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죽어가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을 꿈꿔서는 아니 됩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묻나 이 순간 이제 세상의 죄와 슬픔과 죽음을 정복하기 위한 싸움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인류의 적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 전쟁터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전쟁의 목표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슬픔과 그리고 사망으로 포위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왕노릇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해같이 빛나고 달과 같이 밝고 군기를 비춰든 군대처럼 용감히 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대적하는 권세들과 계속하여 이기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세우신 교회를 그 어떠한 세력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하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함께 모이는데, 함께 하나가 되었는데, 산돌로 세워져 가는데 이 연합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이 영광스러운 모임을 해쳐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다 계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떨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하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죄와 슬픔과 사망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교회가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섞여 있다면 우리의 승리는 그만큼 멀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칠족족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를 정복해서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라고 하는 성을 정복해 가는데 아이는 지극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공격할 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간이 신한산 외투와 금과 은을 숨겨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 이스라엘에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난 사람의 범죄로 불순종으로 교회의 능력이 약해지고 승리는 멀어진다는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세상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복음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이어야 합니다. 예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세상에 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교황이 여기 모였느냐, 교황이 우리에게 천국 데려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천국에 데려보내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재벌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줄 수 없습니다. 천국의 열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으면 천국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강팍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예수를 거절합니다. 생명을 거절하는 것, 천국의 문을 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천국, 교회,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문을,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청와대에 있거나 서울대학교에 있거나 국방부에 있는 것이나 어디나 삼성 재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십자가와 이 교회의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이 되는 건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아니 될 일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천국의 열쇠는 천국의 원리와 비밀을 깨닫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전도자의 증명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을 가르치고 그 나라의 법을 가르치는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전하게 될 때 천국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쇠를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진리를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와 슬픔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가진 이제 비참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산도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는 복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이십니다.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천국의 문을 여시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기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이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출입하는 이 교회가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광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 문이 넓게 열리고 천국의 위대한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는 축복의 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만이 멸망해가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며 이 영광스러운 교회, 몸된 교회 한 부분이 된 것을 감사하고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